오늘 주제는 24번째 주제로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나.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그런 질문들을 여러 모르는 질문들을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신인식에 대해서 네 가지의 철학적인 그 신인식의 개념들이 있었다. 우리가 정말로 순결한 상태로 정말로 진지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우리가 의구심을 키워나가다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는 의구심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이 아니라 기독교 바깥에서도 그런 의구심들이 사실은 있었다. 그래가지고 우주론적인 그 신인식 방법이라 그래서 또 그 본유론적 또는 본체론적 신인식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도덕적 신인식 방법이라든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것을 기억하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주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그래서 그 인과론적으로 하나님이 원인이 되시고 철학이 말하는 말 그대로 제1원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하나님을 만드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을 만드신 그분이 또한 하나님 아니겠냐?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말 정직한 이성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을까? 과연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있게 한 그 존재는 누굴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을 존재하게 했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들었다면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만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아니냐? 또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의구심이 계속 반복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대답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오늘 제가 그 대답을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을 인류에게 소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소개하셨거든요. 자신이 자기 존재의 원인과 결과가 되신다는 거죠. 그 누구도 만들 수 없는 분. 그래서 자기 이름을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세상 그 누구도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라고 고백할 만한 존재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온 우주의 유일한 권위를 가지신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겠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존재는 지구가 아니라 우주를 통틀어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지구 안에 어떤 종교의 신을 표방하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지만 그들 나름대로도 존재했고 또 죽어간 무덤도 흔적도 다 있지요. 근데 그들 스스로도 신이라고 하지만 신이라고 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신이라면요 그 모든 것 위에 홀로 하나여야 해요. 그게 신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존재는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그 이름이 성경 66권 모든 단어 중에서 가장 거룩한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하고서 간혹 이렇게 발음을 하지만은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발음하는 것이 아주 경망되다고 여겨요. 입에 담지도 못해요. 인간의 부정한 입술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 거룩할 성자 이름 호자, 거룩한 성호를 우리가 부를 수 있느냐? 그 이름을 어떻게 발음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도 그것을 발음하지 않아요. 그래서 글자는 기록해도 발음을 하지 않는 이름으로 남아있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이름을 발음하지 않고 대신에 다른 이름으로 바꿔 부르거든요. 여호와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주님이라는 것이 아도나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도나이라는 그 이름을 대신해서 불러서 주님이라고 그냥 대칭을 하죠. 인쇄술이 발전되기 전에는요 전부 다 손글씨로 필사를 하잖아요. 성경을
한 권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 똑같은 것을 만들려면 손으로 다 써야 되는데 성경 필사자들이, 다시 말해서 서기관들이 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그분의 이름이 나오면요, 여태까지 썼던 잉크를 다 비우고 씻어버려요. 그리고 깨끗하게 비워진 잉크통에 다시 새로운 잉크를 붓고 붓도 깨끗하게 씻고 정비해서 다시 무릎 꿇고 그분의 이름을 기록하기 전에 기도하고 썼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분의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바깥에 나가서 자기의 부정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내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바깥에 나가서 샤워하고 목욕 재개하고 다시 와서 그 거룩한 이름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 앞에 경건함과 정중함을 잃지 않고 또 존귀하게 여겨졌던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다. 학자마다 대체로 일치하는 여호와라는 단어의 발음이 여호와 또는 야훼. 우리나라의 한글이 굉장히 좋아요. 한글이 굉장히 좋아서 음가를 가지고 오지 않을 수 있는 거 없는 게 없어요.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지구상의 어떤 표현도 한글로 다 표기가 돼요. 굉장히 과학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본토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 거의 비슷한데요. 사실상 그것을 발음 그대로로 발음하자면 야훼가 조금 더 가까워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글자로 되어 있어도 사실은요, 당시는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적었어요. 자음. 모음이 없는 자음 상태로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해봤자 히브리어로 딱 4글자가 있는데요. 이 4글자는 모음이 없으니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읽으려면은 그 자음에 모음 부호가 붙어야 되는데 뭐라고 발음할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자음만을 써놓고 거기다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 그 모음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분 여호와의, 우리 원래는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앞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면은 자음 있죠. 근데 거기에 이렇게 자음에다가 아도나이 하면은 모음이 나오죠. 그것을 갖다가 더해가지고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하는 성호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읽으려면 모음 부호가 붙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발음할지 몰라서 그 여호와의 자음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따와서 같이 합치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발음이 생겨난 거죠. 그 후로 하나님의 성호를 읽을 때마다 여호와로 읽혀지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발음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무도 실제로 발음을 못해요. 딱 한 번,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온 나라의 온 백성의 대속죄일에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성전 가운데도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 가지고 대제사장이 이 나라와 민족과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딱 한 번 여호와여 하면서 그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이 죽은 소나 양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이 백성의 죄를, 이 나라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딱 한 번만 그 성호를 부르면서 1년에 한 번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그 정도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건하게 대했다라는 거예요. 10계명 3계명에 어떤 계명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그죠? 그 말씀에도 두려워서 만약에 우리가 망령되이 그분의 성호를 부르면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께 큰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라고 이 두려움 때문에라도 하나님의 원래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성호를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 이름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시는 분, 즉 여호와를 존엄하게 부르는 칭호로 하나밖에 없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식의 하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모든 범신론적인 세계관에 우리 애니미즘, 샤머니즘적인 세계관에서 그냥 인간보다 큰 어떤 존재, 알지 못할 어떤 큰 신을 갖다 말할 때 그냥 하늘님이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이제 로마교가 그것을 그대로 따와서 너희들이 하늘님으로 섬기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하늘님 하기가 어려우니까 리을 탈락시켜서 하느님으로 가지고 온 거죠.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이 결국 그 모든 신들이 다 하나다. 그래서 그 신이 바로 너희가 섬기는 신이나 우리가 섬기는 신이나 똑같은 신이다. 그래서 하늘님이라고 하는 그 세계관 속에서는요, 종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잘못된 그 사상이 내재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유일한 존재,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하나밖에 안 계신 그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지칭한다 해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직접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그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조차도 함부로 경솔하게 농담의 재료로 써서는 안 돼요. 사탄이요, 가장 거룩한 것을 가장 속된 것으로 바꾸는데 아주 명수예요. 아주 이 사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장 더럽게 만드는데 도사예요, 도사. 생명이 잉태되고 탄생되어지는 가장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 바로 성이잖아요, 성.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표현할 때 남녀 간의 사랑으로 묘사를 하셨죠, 구약의 세계관. 하나님은 남자가 되고 이스라엘은 여자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이성적인 사랑으로 표방을 하셨어요.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깊은 사랑이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싶어 하셨죠. 근데 그 성에서 가장 우리의 마음에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다 보면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싶어 하고, 그래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해서 서로 하나가 돼요. 그래서 가장 깊은 사랑에서 내가 너를 열어주고 너도 나를 열어줌으로 인해서 가장 깊은 곳에서 서로 일치가 되어 하나로 만날 때, 그때 바로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생명이 잉태되는 거죠. 그 생명이 잉태되는 것은 아주 속되고 저급한 거예요, 아니면 거룩하고 신성한 거예요? 생명의 밭이잖아요. 굉장히 거룩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욕이요, 다 성에 연관된 거예요. 그 거룩하고 신성한 것을 가장 속되고 지저분한 것으로 오염시켜버린 것이 사탄이에요. 나아가서 그들의 욕 가운데 한번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성호가 너무 거룩하고 귀하다 보니까 사탄이 그 거룩한 성호를 비틀어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이라든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갖다가 바꾸어서 아주 더러운 욕에다가 그 성호를 담아내는,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랬던 것을 많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망령되이 일컫는 이런 세계관이 지금 하나님 반대편에 선 세계관이죠. 그분의 이름에 권위가 담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호를 망령되게 일컬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 계시는 분, 그래서 그분은 신이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신 거죠. 세상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신화나 전설이나 종교에서도 이런 이름을 가진 존재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존재하셨어요. 계셨어요. 영원 전부터 존재해 오셨어요. 또한 영원 무궁하실 거예요. 그런 특성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은 아시죠? 나는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이고 끝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는 아세요? 헬라어로 알파는요, 알파는 ABCD 할 때 A예요. 오메가는 뭐냐면 ABCD 해갖고 맨 끝에가 Z로 끝나잖아요. Z가 헬라어에서는 오메가예요. 그 알파와 오메가 하는 것은 A부터 Z다. 처음과 마지막 끝이라는 걸 두 번 강조해서 반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모든 시간, 모든 주권을 통제하시는 주권주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이름이에요. 이런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이상하게도 그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 가시떨기에 불이 붙으면은 순간 후루룩 불타버리고 없어져야 되는데 후루룩 불타버리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소멸하지 않고 시들지 않고 불꽃이 계속되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셨죠. 너의 발을 해서 신을 벗어라.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잖아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 파라오 밑에서 혹독한 고욕으로 인해 부르짖음이 나에게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하려고 하실 때 모세 네가 가서 그들을 해방해야 되겠다. 모세 너가 내 백성을 인도해 내거라 하면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기를 하나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너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를 이끌어내라고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말하기를 그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제가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라고 하나님의 성호를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신의 이름을 거기서 표현해 주신 거예요. 성경 구약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로 보내셨다 하라.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참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많으셨어요. 정말로 인간과 끊임없이 교제를 이루고 싶으셨고 그 교제 가운데 친밀하기를 원하셨고 친밀함을 넘어서 사랑하기까지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지으셨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보다는 엉뚱한 반대 방향으로 막 가고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급하셨죠. 인간과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고 친하고 싶으냐면 인간과 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책에 담았는데 그게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책 여러분 손에 있는 거 보세요. 얼마나 두꺼워요. 근데 이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인간과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이야기가 아니라 추리고 가장 엑기스만 쪼려놨는데도 이 정도예요. 성경이 그냥 그렇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전에는 그것을 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그 소원을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막연히 보고 가지고만 다니고 그냥 심지어는 그 두께에 질리기도 했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고 교제하고 싶으시다는 것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표방하는 많은 사람들이 온갖 너절한 잡지나 소설, 만화나 막 드라마 밤새워서 읽고 묵상하고 또 그냥 연속으로 보고 그래서 연속극이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요 바쁘다는 핑계로 단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일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독 이상 한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태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지내온 것은 참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러운 일이죠. 온 세상의 신화나 전설 속에 등장하는 신들은요 전부 인간의 상상력의 산물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 시작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어요. 우리가 그분의 시작의 시점을 볼 수가 없어요. 영원 무궁토록 죽지도 쇠하지도 않으세요. 변하지도 않으시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참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이 거룩한 성호를 맨 먼저 받아서 온 세상에 전하게 된 나라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숨어 있어요. 이쉬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남자라는 뜻이에요. 라 하는 것은 이기다 라는 뜻이고요. 엘은 엘로힘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쉬라엘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증거한 민족인데, 보통 사람이나 사람 이름 앞이나 뒤에 L이라고 붙잖아요. 예. 우리 나엘이도 있잖아요. 나엘, L, 그죠? 나엘이가 L자가 들어가잖아요. 그 라가 뭐냐면 L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라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라는 이긴다라고 하는 라인데, 그 라엘의 이름에 들어간 라는요 속하다라는 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그래서 사람 이름에 L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관계되는, 왜냐하면 그 존엄함이 세상에서 최고니까. 그래서 그 이름에 그 L을 붙이거나 야 또는 요 또는 여호 이런 이름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오바디야, 여호야김, 요시야, 전부 다 그 이름에 하나님의 성호를 존경하고 경외해서 그 이름을 사용한 거죠. 또 그 이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의 이름이 사사로이 부를 이름은 아니잖아요. 예. 여호와라는 말을 우리가 읽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여 그러면은 좀 결례가 되는 거예요. 예의상 결례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예를 들어 승윤이가 이성진 아버지여 그러면은 어른의 이름이 거기 안에 담겨지니까 민망한 거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면은 마치 이성진 아버지여 그런 거랑 뭐가 틀려요. 그러니까 성호를 부를 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2인칭으로 나는 나고요, 그분 여호와 하나님을 칭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어쩌면 예의에 맞는 호칭일 수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사로이 발음하시면 안 돼요. 바로 그분, 오직 그 한 분의 이름을 특정할 때 너희들이 말하는 수많은 그 신들 중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해야 할 때 그 특정한 그분을 지칭할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발음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독생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에 뭐라고 부르세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죠. 그 성호를 직접 칭하진 않죠.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호와라는 말을 예수님조차도 입에 잘 올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음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성경 읽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뭐 그 이름을 안 읽을 수는 없죠. 읽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나 아침에 처음 일어나는 시간에 머리맡에 베개맡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디보션 타임에 하나님 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언급하기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그죠? 예배할 때도 혹격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성호를 직접 부르는 것은 예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만 부를 수 있을 만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성호를 불렀다라는 거죠. 오늘 주제가 뭐였죠? 기억나세요? 24번째 주제. 예? 예.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어요? 예,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잘 모르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묻는 게 악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몰라서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성호를 해석해서 설명해 주면은 금방 알게 되겠죠? 이 철학을 뛰어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성호, 그 이름 속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성경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 야훼,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으니까 누가 낳은 분도 아니고 누구에게서 유출된 분도 아니에요. 누가 만든 분도 아니고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이시다는 거. 그 이름 네 글자 한 단어에 주님 아도나이라는 모음을 붙여서 야훼 또는 여호와로 불려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번역되고 있고요. 자, 오늘 그렇게 24번째 주제는 정리가 되고요. 25번째 주제는 뭐냐면, 기독교는 왜 사람을 죄의 취급합니까? 오늘 기독교 전도 현장에 가면은요, 처음 듣고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래요. 기분 되게 나쁘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럼 그 말에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 이대로 살다가는 결국 당신 지옥 갑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도 정말 그 속된 말로 재수 없는 얘기인데 그래서 당신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죄인이라는 것도 지옥 간다라는 것도 동의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러니 예수님이 당신에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도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충분히 억지 주장으로 들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자신의 동의도 없이 무시당했다고 여겨질 수 있어요. 나는 죄인 아닌데 너 분명히 모든 사람 죄인이라고 나조차도 죄인이라고 너 정죄했어. 근데 나는 동의하지 않아. 난 죄인 아니야 라고 그렇게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들을 때 처음에는 참 당황스럽죠. 내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돌아서면은 조금 생각이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이 사려 깊지 않은 전도자의 태도와 또 비인격적인 접근에 대해서 이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를 싫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짜고짜 그냥 당신은 죄인이요 그러면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은 거기에 충격을 받고서 맞아요 나 죄인이래 정말로 큰 죄를 저지른 어떤 사람이 그렇게 그냥 가책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소시민의 삶을 그래서 누구 거를 훔치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고 도둑질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이 얘기를 딱 들을 때 난 나름대로 성실하게 산다고 살았어. 난 나름대로 정직하게 산다고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근거가 뭐야? 기분 안 나쁘겠어요? 딱히 자신이 죄 지은 것이 생각나지 않는데 죄인이라고 하니까 싸잡아서 정죄하는 그 말이 정말 싫죠.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진지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그 장애물들을 넘어서 교회 안에 들어왔고 예배를 드리고 또 이후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배워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동의가 되시죠? 내가 큰 죄인이구나, 대형 죄인이구나 이런 그 죄책감이 드시죠? 아니면은 심각한데 우리가 죄인인 것이 사실은 고백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우리가 정직하고 순수하고 순결한 상식과 그런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조금씩 더 처절하게 깨달아지는 거죠. 본래 이 죄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하마르토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하마르토 이제 그 빗나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빗나간 사람. 죄라는 의미는요.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활을 당겨서 화살을 재우고 관역을 중심을 향해서 확 쐈는데 중심에 맞지 않고 관역에서 벗어났어요. 이것을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그리고 죄인을 하마르토라고 하는데 뭐냐면 이 죄인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땅한 길에서 벗어났다. 이게 죄인이에요. 정도에서 벗어났다 또는 탈선했다 이런 의미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개념하고 좀 다르죠. 일반적으로 교회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죄 또는 죄인이라는 것은 뭔가 현행법상 범법을 해야 돼요. 누군가의 것을 훔치거나 누구를 때리거나 아니면 죽이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그러면은 그게 죄요 또 죄인이 되는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죄와 죄인은 좀 달라요. 명중 정중앙에 딱 맞히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마르티아 그래. 마르티아가 이제 명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가 붙어요. 하가 부정적두어예요. 부정적두어가 돼가지고 명중이 아니라 명중하지 못한 상태를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인간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할 마땅한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 인생이 바른 길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 그 정로에서 벗어난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 때 그것을 죄의 상태라고 말해요. 그런 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해요. 이 현행법상에 저촉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지 않고 살아가지 못하고 인생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이 아니라 인생의 다른 목적과 의미를 향해서 다른 길로 걸어갈 때, 곁길로 갔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성경에서는 죄인이라는 말의 진정한 성경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열차가 탈선돼도 몇백 미터는 달릴 수 있어요. 레일에서 벗어나도 몇백 미터는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열차의 원래 목적대로 대륙을 횡단하지 못하죠. 이번에 러시아 철도, 우리나라 또 북한을 통해서, 자 러시아 그냥 그 큰 그 본토 대륙을 갖다가 동에서 서로 가로지르는 그 열차를 우리가 빨리 좋은 날을 맞아서 같이 함께 사업을 이루어보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두 정상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열차가요 제대로 달리면요 지구 반바퀴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레일에서 벗어나면요 몇백 미터 가는 것도 진짜 힘겨운 거예요. 자동차를요 밀고 가라고 있는 거예요, 타고 가라고 있는 거예요. 타고 가라고 있는 거죠. 그게 용도예요. 그게 정상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그 자동차를 밀고 다니는 사람을 바보라고 하죠. 우리가 바른 삶을 벗어나서 비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도 탈선이라고 해요. 선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는 모든 사람을 두고 하마르토, 죄인이라고 말해요.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 그 기준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 생명을 수여해 주신 분,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생명을 수여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수여하신 분, 그 생명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삶의 길, 그 기준을 계명으로 주셨는데, 그 계명에 의해서 판단되고 규정되어야 되는데, 그 계명을 중심으로 옳고 그름이 정해지는데,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심판이라고 그래요. 심판. 여러분 야구나 축구 같은 경우에도 심판이 있죠. 금 넘어갔어, 금 넘어가지 않았어, 이건 골인이야, 아니야 이건 베이스를 밟지 못했어, 이런 식으로 중간에 심판이 정확한 눈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요 결국 행악간에 우리가 행한 모든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적인 의미의 죄와 죄인의 규정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출근길에 짠 나타나가지고 당신 죄인이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기분 나쁘죠. 그분이 악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반응하는 그분이 정상인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도덕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착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따져 물을 수 있는 거죠. 나름 이 사회 소시문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나 살인한 적도 없고 가정 파괴범도 아니고 도둑질도 안 했고 사기친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세상의 기준이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와 죄인의 규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의 삶의 옳은 길을 가르쳐 주신 계명에 의해서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옳다 그르다의 판단은 성경적인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준, 그 선악, 그 죄와 죄인의 기준이 세상이 말하는 그 죄와 죄인과 성경이 말하는 죄와 죄인의 그 기준이 다르니까, 그 규정이 달라지니까 오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계명이 있잖아요. 그 법은, 지금 우리가 지키는 법은요 인간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사는데 안 좋더라, 이웃 간에 굉장히 큰 피해가 되더라,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데 사회적으로 이 정도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사회적인 여론에 의해서 서로 옳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도덕률에 의해서 인간들의 합의에 의해서 정한 규범이 또한 원칙이 되고 그 원칙이 법이 돼가지고 상당 부분 공유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상당 부분 공유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세상의 법과는 다르게 훨씬 더 원초적으로 우리 안에 더 깊은 마음의 부분까지 다스리시는 법이라는 거죠. 세상의 법은요, 우리의 행동만 제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율법의 대강령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있지, 이것을 꿰뚫어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은 이것을 판단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면 누구든지 지켜야 할 원래의 그 계명, 이 계명에서 벗어날 때 성경은 그 사람으로 죄를 지었다, 고로 그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계명에 의하면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죄예요. 자식이 예를 들어서 부모를 모른다면 불효막심한 거죠. 그잖아요. 나는 내 부모를 몰라. 나는 알고 싶지도 않아. 거기서 더 넘어서서 나에게 부모는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불효죠, 불효.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거죠. 한 번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이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예수 선생이요, 당신께서 보실 때는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시험삼아 물었어요. 좀 잘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자기가 율법사니까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요 둘째는 또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만약 그 크고 첫째가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면 어떤 죄인이 되는 거예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랬잖아요. 그 크고 첫 번째 가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크고 첫 번째 가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큰 죄인이죠. 크고, 그러니까 큰 죄인, 클 때자 대역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큰 법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그 사람이 제일 되는 본분이고 계명인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크고 첫째가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꼭 도둑질을 하거나 뭐 누구를 때리거나 그래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둘째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인데 그거 크고 둘째가는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크고 둘째가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크고 둘째가는 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간음이나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최고의 법, 그 크고 첫째가는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된다는 거죠. 자녀가 비록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살인이나 뭐 정말 흉악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부모님께 대해서 무관심하고 난 관심 없어, 무심하고, 그 불효한 죄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큰 죄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를 알려면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를 가만히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의 행실을 보면은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이리가 있느니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다라는 이유는 성경 창세기에 잘 나타납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창세기에 근본적으로 올라가서 원죄라는 문제를 이야기해야 돼요. 원죄는 우리 인류의 대표성을 가졌던 제일 윗대 조상이 바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분들이 범죄했어요. 인간 가족에 온 지구 위에 뭐 지금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들 거슬러 올라가면 딱 두 분이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지금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 11명이 그냥 이렇게 열심히 축구를 해가지고 이기면은 우리나라가 이긴 걸로 쳐줘요. 여기 최교육 집사님 안 계셨잖아요. 그럼 집사님은 이긴 게 아니어야 되는데 집사님조차도 이긴 걸로 돼요. 왜냐하면 대표성 때문에. 마찬가지로 인간 가족의 대표성을 가졌던 존재가 아담이었어요. 바울이 그 아담의 신학을 하잖아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인류의 범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운명을 얘기하면서 또한 두 번째 아담이 있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 아담은 누굴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인류의 생명이 들어왔고 그 생명의 길로 또한 구원의 길이 열렸느니라 말했거든요. 그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 아담 신학이에요. 근데 인간 가족이 아담과 하와의 죄 범함으로 인해서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그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요 죄의 본성, 죄의 성향, 죄성이라 그래서 죄의 본성 또는 죄의 성향이 피 속으로 유전되어 태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원죄의 소프트웨어를 태어나는 순간 탑재하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양은 뭘 낳죠? 양을 낳죠. 소는 송아지를 낳고 말은 망아지를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는데 죄인을 낳아요. 죄인된 사람을 낳는 것과 같은 이치. 결국 죄인으로부터 태어나 죄인의 자손이 되고 자기 의지의 표현이 부족한 갓난아기 시절에는 그 죄성, 죄의 성향이 잘 드러나질 않아요. 자기가 뭐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선도 못하고 악도 못하는 상태가 되잖아요. 자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순간 조금 머리가 크고 덩치도 커지고 지 혼자 뭔가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서 뭔가 생각할 좀 되는 나이가 되면 선한 열매보다는 죄의 열매가 훨씬 더 빨리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갖고 태어나는 죄성은 죄의 기질이라는 거예요. 죄의 성향. 갓난아기 때는 아무 죄가 없이 그냥 선하게만 살 것 같아도 자라나는 것을 보면은 선을 배우기보다 악한 것을 훨씬 더 빨리 습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교육은 이렇게 쉽게 습득되는 죄를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점점 약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본성 속에 끓어오르는 죄의 성향을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잠재하고 억압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라. 이건 옳은 게 아니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야 라고 교육의 힘으로 누르는 거죠. 맹자는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태어나는 순간 선하다라고 해갖고 성선설을 주장했죠. 이에 반해서 순자는 인간성 안에 원천적으로 악한 것이 존재한다 그래갖고 성악설이 주장했어요. 그래서 성선설이 맞나 성악설이 맞나 막 많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악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악한 기질을 도덕이나 윤리나 선의 실천 등 열심히 공부와 교육을 통해서 악을 약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간다라고 주장했던 분이 바로 순자라는 분이에요. 순자의 사상은 인간은 끊임없이 악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선한 것을 훈련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창조 시에는요 사람 속에 선도 악도 없었어요. 그저 순결한 도화지처럼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성경은 뭘 주장하냐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는 성무설. 하나님은 사람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셔서 검은색 크레파스로 하얀 도화지에 그릴 수도 있고 노란색 크레파스로 하얀 도화지 위에 그릴 수 있는 것처럼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깨끗하고 순결한 도화지 위에 선한 그림도 악한 그림도 마음껏 그릴 수 있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선한 그림을 택했어요? 악한 그림을 택했어요? 악한 그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이후로 우리의 영혼의 바탕 그림을 누가 그렸냐면 아담과 하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렸는데 이미 그 안에 죄성이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 죄의 성향이 그려진 거예요. 그것을 바탕으로 선하게 꼭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것 따라서 악하게 망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 이후에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 인간 역사를 보면 거의 대부분 악한 곳으로 흘러가요. 가인과 아벨이 그랬고요. 노아의 홍수도 그러죠. 사사시대 그랬죠. 다윗 때는 안 그랬습니까? 이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의 정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인간의 타락상, 하나님의 어떤 바른 삶에 대한 그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벗어나서 자기들끼리 잘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 이 죄의 역사죠. 결국 전부 사람 속에 내재된 죄의 성향으로 온 세상에 악이 관영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속에 내재된 죄의 성향은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무관심으로 나타나고요.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을 심지어는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죄의 성향, 죄의 열매다라는 거죠. 공자라는 분이 부자 유친이라는 말 했죠. 그럼 뭔 뜻이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친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해야 된다. 좋은 덕의 모습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친하면 참 덕스럽고 예쁜 거죠. 근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도대체 공자가 왜 부자 유친이라는 이 사자성어를 생각해냈을까? 일반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간의 친밀감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 이런 말 나오지 않았겠어요? 친밀감이 원초적으로 있었다면요 이런 말 나오지도 않았죠. 아버지와 아들이 서먹서먹하게 조금 거리감 있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예뻐 보이지 않고 덕스럽지 못하니까 부자 유친이라 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친밀해야 맞는데 가만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 친밀함이 많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유친이라는 말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부모 유신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친구와 친구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 된다. 신의가 있어야 된다. 근데 친구와 친구 사이에 신뢰가 그냥 원천적으로 있었으면요 이런 말이 안 나왔겠죠. 친구가 친구를 배신하고 친구가 친구를 뒤통수 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무유신이라는 말을 사람 친구와 친구 사이에는 좀 신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덕을 권장하는 어떤 이런 사자성어를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 속에 죄의 성향이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해요.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사람이 되어서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대적하고 욕하는 것도 죄지만 무심한 것도 어떤 면에서 더 큰 죄가 되더라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 아니라 다른 것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하나님을 대체하는 개념을 만들어서 나는 여기서 나왔어. 나는 그냥 먼지가 우연히 자연이 그냥 어떻게 하고 진화되어서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체 개념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대체 개념으로 채워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의 일환이에요. 하나님이 참 아버지신데 가짜 아버지 만들어 놓고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그러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살아있는 아버지를 앞에 놓고 돌로 만든 거, 나무로 깎아 만든 거, 그 형상 앞에 절하고 예배하는 이스라엘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통곡을 하십니까? 진짜 우리를 지으신 참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다른 심지어 그냥 기식이 있고 뭔가 능력이 있는 다른 존재한테 고개를 조아리면서 당신이 내 아버지요 하면은 그냥 이해는 갈 거예요. 근데 자기들보다 훨씬 더 못한 그냥 깎아 만든 돌, 나무 이런 것들은 내 아버지요, 내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냐고. 우리를 지으신 참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나 신념이나 종교나 원칙이나 철학이나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는 이 생각과 신념과 종교와 원칙과 철학, 사상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런 자세는 옳은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나에게 어떤 신념과 종교와 원칙과 철학과 사상에 있어서 아버지께 효도할 수 없습니다. 내 원칙 때문에, 내 종교 때문에, 내 철학과 내 사상 때문에 당신에게 효도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말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과 원칙을 가졌든지 간에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내가 어떤 생각과 원칙을 가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거역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심한 것도 죄성의 결론이다. 죄의 열매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결과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여주는데,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불의의 수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시느니라. 참, 이 모든 것이 죄인 줄을 알면서도 그 죄를 행할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행하는 것을 옳다고 우기는 이 죄의 성향의 결과가 바로 죄의 열매가 되는 거죠. 이 죄의 성향으로 맺어진 열매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에 삶에서 기필코 이런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결국 결론은 이 로마서 1장 29절로 32절 안에 포함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마다 결국 이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오염되어져 가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악은 승하고요, 선한 의지는 점점 졸해서 결국 죄의 노예 상태로 추락하게 되고 말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필요한 거예요. 이 오랜 고집쟁이를 굴복해 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계명 앞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 계명을 시도 때도 없이 읽고 묵상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년에 들어선 어른들의 유일하고 의미 있는 한 가지의 일거리는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또한 그것을 자손에게 가르쳐주는 것, 계승하는 것. 이것이 정말 이상적인 노년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런 경건한 어른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늙어갈수록 자신이 죄인임을 모든 감각을 통해서 통감해요. 모든 사지백체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경건하다면. 어릴 때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철없이 막 살았는데 벼가 익을수록 머리를 숙이듯이 경건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점점 깊어져 가다 보니까 숨쉬는 것 말고도 나한테 진실한 게 없어요. 가면 갈수록 내가 너무 부끄럽고 모자라고 그 거룩한 성호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모자라고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죄의 성향에 통감이 되어지고 회개가 정말 숨소리처럼 나오게 되고, 더 겸손히 예배당에 나와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눈물로 기도의 자리를 적시는 어른들이 진짜 교회의 어른들이죠. 내가 살인했다, 간음했다, 도둑질했다가 아니라 그런 일이 일평생 없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무심했던 지난 인생의 날들을 회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인 노년의 백발이 우리 한국교회와 영광교회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참 내 머리 하얀 머리카락만큼이나 많은 죄가 내 안에 나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함으로 정말 그 사랑에 감격해서 민망해서 주님 위해서 자손들을 가르치고 또 많은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그런 어른들이 많을 때
우리 영광교회 또 한국교회의 큰 소망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오늘 또한 두 가지 주제를 살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이유는 먼저는 우리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구원에 이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이러한 복음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가지고 결국 세상 가운데 주의 놀라운 말씀들을 펼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잘 실천되어지고 열매 맺었던 선한 열매들을 가지고 우리를 둘러싼 사방팔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의 중심에 서서 생명의 열매를 나눠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도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늘 평안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사, 하나님, 어린 아이와 같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해와 같이 빛나는 밝은 마음, 평안한 마음,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